같이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배드리기 앞서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전엔 세상 날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3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한 번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예수를 더욱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거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날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남이 묻는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거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남이
남이 없는 것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16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예배,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덧입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오늘도 떠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혀진 귀가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 묻은 영혼이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정결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살아가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본체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신 주님, 이 세상을 주님의 가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받는 기쁨보다 섬기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죄인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위로와 치유와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웃 속에 계시는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째 성서봉독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둘째 성서봉독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또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또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 또 능력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번 천지창조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말씀이 직접적으로 역사했다는 뜻이거든요. 하시자마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에게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은 먹지 않는 응답을 할 수도 있고 먹는 응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응답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구약에서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명확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응답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응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으로 응답하거나 불신앙으로 응답하거나 조건적으로 응답하거나 부분적으로 응답하거나 이기적으로 응답하거나 왜곡하여 응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응답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조차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게 되면 인간의 신앙생활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거지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음부에 들어갔다. 거기는 고통하는 자리요, 괴로움의 자리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시면 왜 부자가 음부에 갔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부자에 대해서는 부자가 왜 음부에 갔는지를 유추할 만한 실마리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거지에 대해서는 어떤 실마리도 없어요. 먼저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아주 명품을 걸치고 그리고 날마다 그냥 고가의 좋은 기름진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막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있으니까.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날마다 호화롭게 그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대문 앞에,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이제 있었는데, 그 거지는 헌대투성이다. 이 헌대라고 하는 게 이제 종기, 부스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제 피부병이 이제 걸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거기에 그냥 이제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래서 그냥 그 잔치에서 남은 음식,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배를 배부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막 개들이 막 그 사람의 그 헌대를 막 핥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봐도,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 안에 빈부의 격차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빈부의 격차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묘사는 물질에 대한 사용과 관련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부자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 명품 걸치면서 사람들이 그 명품 걸친 걸 바라봐 주기 원하고, 또 그것을 의시되고 자랑하잖아요. 이거 명품이야 이러면서 자랑한다고요. 이 부자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집 앞에는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이렇게 묘사하고 계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5장 11절 가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역사의 지금까지 이 말씀은 진리지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가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있을 거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실 앞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네 손을 펼쳐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 여러분? 짐작 다 하시지요.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많은 것들을 잘 지켜왔던, 10계명을 잘 지켜왔던 부자 청년이었는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셨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하고? 너의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라라. 그걸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들은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까? 이 비유들은 물질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한 불순종이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마는 우리 개신교회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되셔야 돼요? 거지가 되셔야지. 그냥 다 거지가 되셔야지 천국 가는 거죠. 그냥 요 상태에서만 그걸 뭔가 끄집어내려면.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원인,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는 그 부분을 조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혹 비참하게 느껴지신다던가 너무나도 내 참 삶을 바라다 볼 때 뭔가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셔서는 안 돼요. 왜요?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다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요. 이 비유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역으로는 뭐냐? 가난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걷다가 폭탄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딱 던지신 거예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건 구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자기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아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교회 성도들을 막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막 내가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교인들이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에게 내가 알리고 싶어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의 시련 중에 있는데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거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전하고 싶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뭐가 잘 풀리고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사는가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으로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자가 누구 걱정을 하느냐?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게 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인이든 아니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본성에 따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해도요, 다 누구 걱정은 해요? 자기 형제들 걱정은 하고 살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나마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 있지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어떻게 부탁하느냐?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가 살아 나타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들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서 권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모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은 그냥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요, 어떠한 신비한 현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좀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지 않아요. 회개케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거든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야 회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회개를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강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그 손녀 진서가 그래도 이제 교회 와가지고서 저 뒤에서 이제 들을 때
이 아이가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귀는 말씀에 가 있었나 봐요. 권사님께 이렇게 묻더랍니다. 참회가 뭡니까? 제가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권사님께 물으셨더니 질문 자체가 영적이에요. 질문 자체. 얘가 지금 그냥 다 듣고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신 거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딱 듣고 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썽 피웠던 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 그리고 나서 이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살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야, 도대체 얘가 뭐 어떤 깨달음이 왔기에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뭔가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죄책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죄를 지고도 그거 감추느라고 그냥 온갖 거짓을 갖다 씌우는 것, 그런 거 보여주고 있는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린 마음에도 그 살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그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비록 내가 많은 부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우리의 지난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참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래도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진정 인간다운 삶이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통해 어두움을 밝히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지금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그 한 사람일지라도 기쁨으로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것으로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 거룩하신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낮아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하여 몸과 피를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걸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진정 우리의 사랑의 기도,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분들을 섬기고 계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지체 형제 자매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의 의미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 필요로 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체된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사랑의 손길로 찾아가게 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기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함께 나눌 때에 덜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종들 또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종들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으로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누리는 하늘의 복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영혼 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알차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다 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을 때에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주의 말씀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옥 사모님, 우리 최준목님 이제 사모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셨어요. 되게 긴 시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거의 한 9시간 정도가 걸리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잘 맞춰주시고 잘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으신데 주목님이 전화를 하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 우리 교우님들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꼭 좀 인사 말씀 전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제 우리 권선희 권사님, 우리 한유리 유리의 결혼식이 또 여러분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 또 잘 끝났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그 결혼 생활이 진정 복된 결혼 생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이남석 장로님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노승영 권사님 이제 화요일부터 또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또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점점 육체적인 또 기능이 약해져 가심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잘 견뎌나가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됐어요. 벌써 날씨가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추워가지고 또 이불 덮고 자야 하는 또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또 낮에는 또 덥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저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뭐 예전부터 교육에 대해서 앞에 무슨 자가 붙었는지 아시죠? 평생교육이라고 앞에 붙여놨어요. 왜? 우리가 늘 평생토록 교육을 받아야 또 늘 새로워진다는 걸 안 것이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어저께 먹은 말씀 갖고 내가 오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은 그때그때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늘 가까이 해야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의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 베델 성서를 통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내용들, 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종말은 무엇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래서 교회생활, 또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가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게시판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난과 그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에게 참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는 것에 또 표기해 주셔서 우리가 또 잘 또 주님 앞에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모임을 이번 주간에는 봉사분과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단톡방을 열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때 여러분께서 또 거기에 또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또 찾아 나가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